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에벤에셀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2017년 지난날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또 2018년 새날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딱 마지막 날이죠, 그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으로서 또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자, 먼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배신과 타락의 시대. 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던 장로와 같은 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죽자 백성들은 급속히 타락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 마귀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만들어 비와 농사의 주신이라고 섬겼고 또 아세라, 아스다로시라고도 하는데요. 아세라는 다산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라고 해서 섬겼습니다. 그 당시는 농사가 주력 산업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땅 넓고 농사 잘 되면 곧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생산력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섬기면서 성적인 일탈, 간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자 되겠다거나 온갖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 좋은 핑곗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 이민족의 잦은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구원자를 일으켜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자, 이 구원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사사였고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과 회개의 사회상은 성경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무려 300년 정도 지속됩니다. 300년이나. 자,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절의 상황은 좀 더 나빴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타락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극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는 엘리 제사장으로요. 그는 대제사장과 사사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을 맡아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네, 이들은 제사장의 직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불량자, 요즘 말로 깡패입니다. 깡패 짓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 후 고기를 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몫은 그
그 고기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기의 사환들에게 3살 갈고리를 들려보내서, 3살 갈고리 있죠, 삼지창 보내서 냄비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제사장의 것이라면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의식 중에는요, 반드시 먼저 짐승들의 부위만, 그 기름 부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번제 때. 이때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남는 것들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먹기에 좋은 부분들을 먼저 가져갑니다. 생고기 달라고. 자, 이것을 사람들이 말리면 이런 것은 없다. 사람들이 말리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고 그 행패를 부려서 할 수 없이 빼앗기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비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행의 죄도 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아세라 여신의 음행의 장소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경노하십니다. 백성들의 악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 주님이 생각하셔도 기가 막힐 노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 전체도 더 이상 제사장의 직위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웃나라 블레셋이 진공에 들어와서 벌어진 아벡 전투 이후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개전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러자 이 전쟁의 지도자로 나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 우리가 성궤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궤를 메우면 틀림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는 대참패.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자로 불리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역시 한날에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본래 성전에 있던 실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막 역시 그 실로가 있던 자리 역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를 찾아보았더니만 시편과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네, 이것은 시편 78절 말씀인데요. 다윗 시대 선견자요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던 아삽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그는 그때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시를 지어서 교훈합니다. 78편. 그 중에서 59절과 60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셔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미워하셨다고. 누구 때문에? 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때문에. 또한 이로부터 대략 600여 년이 지난 후대에 쓰여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부도덕과 비행, 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또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0년 후에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인 실로 성막의 파멸을 예로 드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와 다름없이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네,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1세기경 실로가 심하게 파괴된 흔적도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간 기럇 여아림은요,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km에 위치한 산지랍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외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에까지 만연한 악과 우상 숭배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고 실로에 있던 성막까지 파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으신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산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의 길을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해가는 세상과 더불어 타락해가면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럇 여아림 산지로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목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네셀 사역. 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화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지속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요, 하나님의 외면을 받던 시점이죠. 자, 이런 20여 년의 세월 동안이 끝나고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민족 대각성 참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의 삶과 우상숭배 전체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총동원해서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그 지배하에 있는데 누군가 민족 지도자가 일어나서 항일운동을 시작할까봐 겁을 먹고 일본 사람들이 총칼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외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네, 그토록 오랜 세월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사무엘은 먼저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먼저 젖 먹는 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한 어린 양은요,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음을 예배의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들의 간구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우레는 천둥 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간혹 폭풍우와 그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큰 천둥 소리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크고 두려운 경험이죠. 네, 짐승들도요, 이 놀라가지고 천둥 번개 이렇게 치면 그 새끼를 뵌 경우에 낙태를 한다. 그만큼 이런 큰 우레소리, 번쩍이는 번개가 블레셋 군인들을 향해 발해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네, 마치 어린 동생을 괴롭히려는 나쁜 아이들을 형들이 보고 큰 소리 지르며 달려오자 나쁜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를 힘입어 블레셋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도망가는 블레셋을 따라가서 다 무찌르고 정말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우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20여 년이 넘는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오늘 축약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구원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의 참회 금식 기도와 참된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치며 오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에벤에셀 사역입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통곡의 기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태를 보면요, 사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어디를 가나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 끝없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예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아이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조차 도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아림 산지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수많은 교회의 타락성에 이제 등을 돌리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이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 존재하며 해나가야 할 사역이 바로 이 에벤에셀 사역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타락한 시대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통곡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과 신앙의 본이 되는 헌신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던 당시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요 사사로서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나태함입니다. 또한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해석상 저것은 거의 꺼져가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어두운 눈, 자기 처소 하나님의 꺼져가는 등불. 어떻습니까?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어땠나요? 아이 사무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기성세대의 영적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 보지 못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 무지, 나태함을 가졌고 또 그로 인해서 희망의 등불도 지금 꺼져가는 것을 이 성경이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략 한 12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선배들의 영적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면 사무엘과 같은 후배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새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수시로 모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네, 배신과 타락의 시대. 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구원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겠습니까? 에베네셀 사역으로, 그죠? 미스바의 금식 기도와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그들을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식구와 자녀들도 이런 에베네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통곡의 기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네, 이 모든 말씀으로 다가올 2018년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